남았다. 아멘.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아주 극심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바이블 타임 하면서 이제 사사 시대, 사사기를 조금 읽었지만 정말 세상에서도 들어보지 못할 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온갖 죄악과 더럽고 타락한 이야기들이 확 쏟아져서 나오죠. 바로 그 일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극심한 그 시대를 일컬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이 너무나도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서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룻기인데요. 그 어두운 시대 베들레헴 한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절을 읽어보면 상황을 알 수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시대의 그 땅에 기근이 있던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약속의 땅에 이제 기근이 든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분명하고 너무 단순하죠. 어, 신명기 11장에서 살펴보면 11절 13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 순종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거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배부르게 먹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신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멸망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기근이 생겼다. 무엇입니까? 극심한 타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베이트레헴이라는 곳은 베이트 하우스인데요. 레헴 집, 떡의 집이죠. 떡집, 빵집인데 빵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떡이 떨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 풍성해야 하고 고소한 향기가 나고 정말 웃음이 나고 해야 한 그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여러분 내가 유다 땅에 살기 때문에 기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극심한 어려움까지 갈 때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등록돼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시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약속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도 여러분 기근과 그 결핍이 불쑥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방금 말한 신명기 11장 말씀처럼 먼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을 보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회만 생기고 틈만 나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집니다. 나는 꽤 괜찮고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왜 자꾸 목회자한테 손가락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죄가 대부분인데 마치 우리가 더 돌보지 않아서 했다는 식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뭐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어, 제가 없었다면 또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댔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언제 돌아오겠어요? 마지막까지 가서 돌이킬래요? 음, 그냥 다 그냥 무너지고 자기가 지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것이 없는지 이것이 우선인 거죠.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시험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 자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은 잘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은 잘 판단합니까? 어, 저 사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하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이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뜻과 다른 판단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를 판단해야 되는 시선을 누구한테 쉽게 판단하는 거죠? 다른 사람 쉽게 판단. 기도 안 해서 그러네. 응?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네. 정말 그럴까요?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도 여러분 기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뭐 불치병도 치유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치 전부라면 여러분 미신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병도 치유해 주시고 맞아요.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의 보호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됩니까? 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도록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영적 기근이 닥칠 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또 판단해서도 안 되죠. 여러분,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음. 그러면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쿠팡으로 시키면 되지 않느냐. 네. 떡집에 떨어졌죠.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주님 여전히 그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이 아니심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도 이렇게 여러분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내 죄를 봐야 돼요. 두 번째,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포기하고 어려움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올 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주저앉아 있지 않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가. 엘리멜렉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죠. 여러분 모압 땅은 조금 특별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태생부터 좀 특별하죠. 죄악 가운데 시작된 민족인데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한다라고 신명기 23장 3절은 말하는데요. 지금 말로 하면 영원히 너 교회에 못 들어와 이 말입니다. 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모압 이방 땅 중에서도 하필 그 모압 땅에 가는 거죠. 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그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음. 자, 어려움이 있어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옮긴 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가 있고, 직장을 선택할 때가 있고, 이사를 할 때가 있고, 우리 삶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주님께 뜻과 멀어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직장 A, B를 선택하는데, 거기에 죄를 선택하는 게 있습니까? 네, 없죠. 여러 가지 고민을 이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진학을 앞두고 대학을 선택하는데 A 대학과 B 대학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A 대학을 갔는데 나중에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죠. 이제 진로나 이런 걸 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주님이 뜻이 B 대학을 가는 거였는데 내가 A 대학을 가서 이렇게 곤란에 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손이 짧으셔서 우리가 B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닌 거죠. 우리가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쉬시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래. 내가 그때 기도해 봤는데 내가 너 보고 A 대학 가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런 말씀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지금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 미신적인 거, 무당적인 거죠. 하나님 뜻이 A였는데 너가 못 찾아서 B를 선택해서 너가 망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연약하신 분인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점술적인 태도인 거예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선택을 했을 때 후회되는 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아, 내가 이 학교, 이 과를 선택했으면 더 취업이 잘 돼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할까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 다른 선택을 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중해요. A를 선택했어, B를 선택했어. 나는 A를 응답받았는데 그거 네가 하나님 뜻 잘못 선택했는데 막 이상하게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A, B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A를 B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한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나오미 가정은 이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 지방에 가서 처음에 얼만큼 있으려고 한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임시로 살려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피하고 돌아올 생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죠. 무려 몇 년 있은 거죠? 10년이나 세월을 보내버린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얼만큼 있다 간다고 했다고요? 잠시 임시로 살려고 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합니까?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시켜버리는 선택까지 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그런 선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 필요, 또 내 편의에 의해서
이것이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쪽에 좀 기회가 있으니까 이쪽에 좀 회사를 다녀야 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 너가 하나님 못 찾아서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 선택을 했는데 어, 어떻게 됩니까? 교회하고 먼 곳을 선택을 했는데 큰 소리 쳤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 임시의 내 선택에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익숙함에 취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 우리 사사기 19장에 정말 그 참혹한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한 레위인 사건이 나오죠. 레위인이 첩을 대리로 이제 뭐 싸웠는지 장인 집에 갔죠. 그랬더니 장인이 극진하게 음식을 주고 편안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가 지날 때마다 계속 장인이 뭐라고 말해줘. 오늘 하루만 더 머물러라. 그리고 또 음식을 주고 편안하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꾸 가려고 하는데 또 머물러라. 그리고 또 음식을 주고 편안하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가야겠다 하고 다섯째 날 이제 정말 내가 가야겠다 하고 나서려고 했더니 얼마나 덥어요. 요즘 덥잖아요. 중동이 뭐 40도가 넘잖아요. 얼마나 덥겠어요. 야, 이렇게 더운데 왜 지금 가려 그래? 야, 한낮 더위 피하고 가라고 또 할 때 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음식 먹고 또 그늘에서 쉬면서 또 시간을 지체하는 거죠. 결국은 그때 출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늦게 출발해서 밤늦게 기부하에 도착해서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 내가 선택한 그것에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위험이 도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편안함, 익숙함, 보기 좋은 것을 쫓으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여러분, 그 안락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잘 갖춰지고, 우리끼리 그렇게, 좋은 데서 잘 먹고, 이렇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깨끗하고, 이쁘고,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그게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박차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어떤 곳에 주저앉아 있는지, 여러분 보고 결단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집안에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경제적인 공급과 안전망이, 사회적 안전망이 다 걷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유 너무 남자들 다 죽어서 다 너무 슬프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인생에 그냥 벼랑 끝으로 삶이 몰려갔다.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보호 장치도 다 걷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벌 수 있는 모든 것들 수단도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비극이 지금 나오미에게 닥치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모압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1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오미, 기쁨이란 뜻인데,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결핍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죠. 결론적으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 텅빔, 레캄입니다. 레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레캄, 텅 비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충만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충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은 텅 비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비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벼랑 끝으로 멀어서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왜 비게 하신다 할까요? 왜 비게 하실까요?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도 두렵습니다. 이런 개척교회에서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헌금해서 이 교회 유지하고 목사님 생활하게 한다는 그런 자만과 교만에 빠집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축복해 주시다가도 축복이 끊길 수 있어요. 정말 두려운 거죠. 여러분, 텅 비게 하시면 뭡니까?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전도해서 부흥하고, 내가 헌금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없이 하루도 살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전도하니까, 어? 내가 헌금하니까 이 정도로 되지.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결론이 어땠습니까? 교만해서 여러분 그 끝이 비참해졌어요. 우리의 무능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텅텅 비어버리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완전히 그냥 그렇게 파산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집안의 여자들만 남은 그 나오미의 삶에, 나오미와 며느리만 남은 그 삶에,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누구를 통해 시작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전도하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섬기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아요. 철저히 내가 빈손임을 깨닫는 자, 철저히 나는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그 자들 앞에 주님은 역전의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고가, 그 복선이 6절에 있죠. 바로 고향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채우기 위한 그 시작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서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근을 이 여러분 삶을 닥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안락함 안에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나오미 전부를 잃었죠. 여러분, 하나님 때로 우리 삶에 인생을 비우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비로소 우리가 하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시선을 들 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주저앉아 있는 자리, 이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다시 채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 영적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텅 빈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주께서 다시 채우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